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예.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들이 가장 귀하고 귀하게 여겨지게 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가셨는데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 그것이 가장 핵심임을, 믿음의 핵심임을 사도행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화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은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믿음이냐? 그럼 다른 믿음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에 의한 믿음이냐? 아니면 사람에 의한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 물음이 왜 중요했느냐 하면은 본인들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은 온전한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었는데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닌데도 학문과 성경에 능해서 회당에서 담대하게 가르치기까지 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니어도 사람도 학문과 성경에 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앞에 교자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당.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워서 믿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배워서 믿는 믿음으로 회당에서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믿는 믿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이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면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도 사람에 의해서 믿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나를 증거하시는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나를 증거하시는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 성령의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독생자가 증거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고 믿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워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2000년 전의 성령과 2000년 후의 성령이 다른 분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나 동일하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의 성령, 지금의 성령 같은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시죠. 그럼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되면은 2000년 전의 예수나 지금의 예수는 같은 거죠. 2000년 전에 믿었던 믿음의 성도들과 2000년 후에 믿는 성도들이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절대적으로 믿음의 절대적인 필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배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배워서 이해하고 알게 되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이름은 예수인데 소개되는 내용은 다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이렇게 배워서 믿는 예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믿음의 퀄리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교회당이나 겨우 다니는 정도, 이것을 성령 받은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게 되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소개하는 예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배운다고 그러면 어떤 예수가 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히. 예? 아이,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같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독생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갈릴리 어부들 내지는 세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진리로 안다라는 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장 우리에게 가치관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개받은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소개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너희가 적당히 해도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적당히 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으로 적당히 믿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히 믿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적당히. 근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아멘. 아멘을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믿는데 적당히 믿는 예수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낸 내 독생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들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게 제자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닌 믿음으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에 의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시작은 이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학문적으로 성경에 능해서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에 의한 믿음은 말 그대로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믿는 믿음인 거예요. 먼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 있잖아요. 적당하게 믿어도 되는 예수.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예수. 삶 속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예수. 이런 걸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그래요. 주님의 도를 배웠대. 네? 배웠대. 그런데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그래요. 네? 사람에게 배워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히 말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모태신앙 내지는 아주 어려서부터 주위의 환경이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도배가 된
환경 속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 어떨 땐 아주 강하게.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배워지는 거야. 배워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어려서부터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익혀지는 거야. 예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야간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서부터 그냥 교회 또 예수 믿는 거 이런 것을 몸으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분으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잠시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술 취해가지고는 또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도 해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하고 같이 술 마시다가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예?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어려서부터 몸에 익혔기 때문에 그냥 종교가 그냥 기독교로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종교가. 성실한 사람은 이게 성실하고 조금 덜 성실하고의 차이예요. 성실하게 배운 사람은 성실하기 때문에 그 성실함으로 가르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덜 성실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얘기는 했지만 양심이 있어서 그거를 맨정신에서는 이제 가르치고 뭐 이런 건 못 하겠더라고. 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린 시절서부터 몸으로 익혀서 장성에서는 이제 잘 가르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습득을 해가지고 잘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금방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체가. 이런 사람들에게 생선을 맡기잖아요. 그런 금방 본인이 고향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요즘 나 고향이야라는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생선을 맡겼더니 나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지금 법정에 막 고발을 당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보면은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모태신앙들이. 왜 그럴까요? 그 어려서부터 사람에게 배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더라.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죠? 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강가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죄를 인정하면은 물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세례라는 의미가 없었어요. 응? 그냥 회당에서 그냥 안식일을 나름대로 거룩하게 지키면 다 의인이라고 여기는 시대였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거잖아요. 회당에 안식일 날 회당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돌아오는데 그 강가에서 막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칼처럼 찔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에 세례를 받으러 그냥 요단 강가가 그냥 목욕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예수는 몰라. 예수에 관한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알게 됐다라는 거,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죄를 알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기독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는 모든 종교가 다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서 저 티벳에 가면은 이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길게 절하면서, 절도 아니야 그냥 쭉 뻗으면서 계속 절간을 향해서 가는,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티벳 그 유명한 절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다 해지고 머리가 그냥 산발이 돼가지고 그냥 씻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아주 거짓거리를 하고서는 그렇게 그 고행을 해요. 고행.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세상 종교가 다 죄 때문이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뿐이에요. 무슬림은 어떨까요? 무슬림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매일같이 그 모스크에서 하루에 5번인가 절을 하잖아요. 절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는 76명의 아리따운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분히 육신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믿고 폭탄을 가슴에 품고 성전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저같이 지금 담대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배운 이 예수에 관한 것을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워서. 그럼 이건 뭐예요? 직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직업. 이것이 직업이 되면은 우리는 나쁜 표현을 해요. 나쁜 뜻은 아닌데 나쁜 표현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꾼이에요. 사꾼.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싹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배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배운 믿음은 오늘날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더 높은 학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학위,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배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핵심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사람들에게 배운 믿음은 자꾸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꾸 배워야 된대. 높은 학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선호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본인들이 지식을 습득을 해서 배워서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자꾸 지식 전달을 하려고 해요. 지식 전달. 지식 전달. 본인이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해서 소유했기 때문에 자꾸 배운 것을 자꾸 전하는 지식 전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성경 공부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맞는 말 같지만 성경이 공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성경 공부해요. 이게 사실은 성경은 공부가 아니라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가지고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죄됨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검이잖아요. 말씀은 검이에요. 검은 찌르고 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회개가 일어나요. 내 모습에 내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은 성경 공부라는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삶은 또 그와 걸맞지 않은 엉뚱한 삶을 살기도 해요. 왜? 믿음을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요. 교만. 나는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넌 모르지? 난 많이 알아. 난 어려서부터 알았어. 넌 모르지?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누구에게 배워서 믿어야 됩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워야지 정확하게 어느 시대나 정확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가르쳐 주셔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절대적 진리로 알고 믿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예수님을 완전히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런 성령, 동일하신 성령께서 동일하신 예수님을 조명해 주셔야지만 어느 시대나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고린도 지방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 직업이 같아가지고 같이 기거하면서 업이 같았대요. 같이 기거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쫓겨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만나니까 이건 완전히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수준의 사람들. 동역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볼로가 이제 회당에서 막 담대하게 막 가르쳐요.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담대하게 막 가르쳤는데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야, 저거는 아닌데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볼로가 참 성실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넌지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나요? 대충. 근데 뒤돌아서면 안 하기도 하죠. 예? 그런데 아볼로는 그 자리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100%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사실은 회당에서 많은 대중을 놓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다가 그거보다는 이 얘기가 더 맞는 얘기예요 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응? 너나 잘하세요. 예? 이러겠죠? 다행히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아볼로는 너나 잘하세요 해야지 맞는 그런 때에 이 가르침을 100%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고 이제 이 아볼로가 이제 크게 달라진 메시지가 이제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크게 달라진 메시지가 뭡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가 그리스도야. 먼저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예수에 관한 지식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에 대한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은 배우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예? 배우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셔야지만. 그러니까 대한 것은 직접 보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그분이 그런 분이야 라고 소개를 받으면 그렇군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 얘기를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듣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박사가 될 수 있겠죠. 예?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그 얘기만 자꾸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르칠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우리가 너무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도 안 하고 막 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오래전서부터 그냥 퇴색된 의미예요. 퇴색된 의미.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의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진리로 알고 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죠? 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라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에게 배워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르진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관대하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를 관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을 사람에게 배워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따르질 않아. 그래서 나를 언제나 관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면서 언제나 나를 익스큐즈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이 안 사라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홀히 여겨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나를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절대적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게 되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분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에게 배운 예수면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왜? 예수님이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 전달로 내가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시간이 되면 교회 정도는 가지만 시간이 없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러니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절박함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생명을 걸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최고로 주님을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 예수 믿고 있어요. 이 정도로다가 이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은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예수 믿는 거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동시에 최고로 예수님을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한 바가 된 거예요. 소유한 바 됐어요. 그래서 26절에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안 풀리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식대로 이해하려고 성경을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막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집단이 어디예요? 성경을 변형시키는 집단. 신천지도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성경을 변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의 이해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손을 잡고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함이 없어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에 손을 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없이 믿게 되면은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믿어. 에? 따지지 말고 믿어. 에? 따지지 말고 믿어.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죠?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알려고 하지도 말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전부 다 아주 클리어하게 다 깨달음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나름대로 이렇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 그냥 모르는 것이 투성이인데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무턱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웠대.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다 이 우물에서 다 먹었어요. 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거밖에 몰라요. 라는 의미예요.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어느 수준에서 발전이 없어요. 그냥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
그냥 믿는 거는 이런 건가 봐. 믿는 것은 그냥 이런 건가 봐 하면서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다 이 산에서 드렸어요. 장소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장소에만 가면 그거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면 뭘 또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이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네, 때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때. 그래서 안식일. 우리는 주일날과 장소의 개념으로다가 그것을 생명처럼 여겨요. 그런데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 풀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다 그러고 사는 것이 믿는 거지 뭐. 이러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수. 그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수가 뭐예요? 너희가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도 이제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최고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배운 믿음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는 하지만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연희동에서 모래내로 넘어가는 그런 산 동네에 살았습니다. 연희동 앞쪽에서 보면 안 보여. 산 뒤쪽에 있기 때문에. 무허가 촌들이 가득 있었어요. 이 무허가 촌은 말 그대로 무허가예요. 불법 건물들이에요. 갈 데가 없어서 자기들이 그냥 땅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루핑 집으로 해가지고 그냥 흙집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찌개 저 밑에서 물찌개 저다가 물을 먹고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배워서 믿는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한 집.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는 자기가 많아. 사람에게 배운 믿음 안에는 자기가 많아.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를 자꾸 쌓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살 수 없는 집을 만드는 거야. 불법 건축물,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학구방을 만드는 거야. 예. 자기밖에 살 수 없는 집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자기만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 건축물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 집안에는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거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 거하실 수가 없어. 그게 무너져야 돼. 무너지고 없어져서 그 집은 없어져서 이제 주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 죽고 주님이 사시는 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집이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집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없어져야 돼. 나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셔야 돼.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면 굳이 우리가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삶. In Christ.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연관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져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능동적.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러나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은 사람이 처음엔 시켜야 돼. 하더라도 수동적이 되는 것이죠. 수동적. 그러나 예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은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져서 사는 거예요. 네? 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싶어져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선진들이 중요하게 믿음의 덕목으로 여겼던 것이 성령에 의한 믿음이었냐, 아니면 사람에 의한 믿음이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아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